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제 연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2절입니다. 2절. 이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르게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거워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따르기 위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을 잘못 공부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에 해가 되거나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라든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여기에 속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만 하고 연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정말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마음판에 확실히 새겨진 사람은 이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워낙 광범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과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 그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문자적으로 먼저는 받아들이고 문맥에 맞게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상징으로 그리고 비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빼앗겨 버립니다. 성경에 많은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이 간혹 나오지만 모든 말씀이 비유와 상징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유와 상징이 있을 때 문맥을 읽어보면 그 비유가 어떠한 내용인지 주님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개혁 신학자들, 신신학,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폐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첫 번째 문자적인 해석,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성경을 바라보는 틀에 맞춰놓고 성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6절에 그때 천년왕국 때잖아요. 성경은 이런 때가 실제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구절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이 구절이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톨릭이라든지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구절만 나오면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건 진짜 사자가 아니다. 진짜 곰이 아니다. 진짜 표범이 아니다. 이것은 다 상징이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정 통치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곰의 위험으로부터, 표범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이라든지 미국의 장로교인들이 주로 보는 톰슨 주석 성경, 그리고 심지어 헨리, 매튜 헨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분도 칼빈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다 상징으로 영해해버립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다 진짜 짐승으로 해석하면서 왜 유독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짐승만 상징적인 짐승입니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칼빈이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해석했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다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이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해석에 연연할 필요 없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 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뛰어놀아도 서로 상하거나 해함이 없는 실제 황홀한 세계가 이 세계에 도래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도래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에 6차례나 천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년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긴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긴 기간이 천년이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결국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결박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눈을 감기게 하려고 지금도 이 귀신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결박되어 있다뇨.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 9절에 보면 천년이 딱 차고 나면 사탄이 잠깐 무적행에서 풀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만약에 교회 시대라면 교회 시대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사탄이 갑자기 석방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 영해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는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안에서 실제로 짐승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 사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다 영해합니다.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도 부정하고 짐승제사도 부정하고,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강마저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복음의 강이다. 이건 침례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영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칼빈이 세워놓은 해석 시스템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해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강은 실제의 강인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와서요. 한쪽은 동쪽으로, 사이 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흘러나와서 모든 생명이 소송되는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시는 분들 많죠?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칼빈주의에 속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잘못되었다. 반드시 전천년설을 믿어야 되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당한 해석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반드시 인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 구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과 이 언약의 말씀들이 다 교회에게 대체해서 적용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대체 신학입니다. 언약주의 신학, 칼빈주의자들이 이 대체 신학을 고수합니다. 카톨릭에 속한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배제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씀을 신약시대에 교회에 적용시켜버리는 그 결과 성경에 많은 혼란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인종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장 3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구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성경에 가령 12지파가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영해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거의 다 영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를 신천지에서는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대한민국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리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14만 4천 명을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인종을 구분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시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또 노아 때부터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또 나누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두 주길로 구분이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두 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제3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7년 환란 전까지는 이 교회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제3의 부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을 때 교회라는 부류에 소속이 되게 됐고 다시 말해서 크게 보면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교회에 적용시켰던 겁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하고 바라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만 보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말씀을 교회에 다 적용시켰던 겁니다. 그 결과 천연왕국이 필요가 없잖아요. 천연왕국도 믿지 않고 환란전 휴거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이 대혼란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에는 다시 두 부류만 남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실제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유대인 3분의 1이 살아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이방인들도 소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두 줄기만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줄기가 있는 시대는 유일하게 교회 시대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성경이 크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요, 교회 시대에는 세 줄기가 있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왜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읽으면서 교회라고 해석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근거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7년 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때까지 유대인들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존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 명확하게 성경이 해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재림, 종말에 대한 말씀도 아주 건전하게 쉽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딱 구분하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인 겁니다. 7년 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해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신학 체계를 미국에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면 디스펜스가 제공하다, 또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은 에베소서 3장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경륜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요, 통치의 방식이 다르다. 시대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신학의 지금 주류입니다. 미국 침례교 신학 체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대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대주의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50년,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세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안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언학주의 신학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대를 건전하게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신학 체계의 주류는 오히려 시대를 구분하는 세대주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 때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독자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니고 초대교회의 가르침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문자적인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심지어 구원론까지, 기독교의 핵심 이 종말론까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는 결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대가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그 성경이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